바울 사도의 서신을 살펴보면 각각의 서신에는 그 서신만의 강조점이 따로 있고 그 느낌이 서신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오직 예수라고 하는 대주제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지만 각각의 서신에는 내용이 그리고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된 까닭에 이단에 대한 책망이 아주 무섭게 담겨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단호함과 날카로움 그리고 정확함,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다 보니 그 내용에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에는 그런 자취가 전혀 없습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오직 감사와 사랑의 내용만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따뜻한 서신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화평한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이렇게 평화한 교회, 화평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그 개척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가 언제나 사도 바울의 여행지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물질의 후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뒤에서 후원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만 그곳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수감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갇혀있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을 말했고 그것을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간 바울은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쇠사슬에 묶였고 그리고 마메르틴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역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렸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 또 옥중에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기도만 할 수 없어서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인편에 그것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먼 길 뱃길 육로를 지나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문안했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과 배려에 감격했고 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감격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만큼은 사도 바울이 온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속을 들여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바울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문안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어지고,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대한 감사,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사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의 형식으로 기록했는데, 그 고백의 형식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시작한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부터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감옥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렇게 매임을 당하였지만은 오히려 매임을 당한 것을 통해서 온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바울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위대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전합니까? 전하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옥에 갇혀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포악자들에게, 행악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그의 형제 가운데 다수가 그가 이렇게 매임을 당한 것을 보고 오히려 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더 담대해졌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감격이 일어나는, 감동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아니면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울처럼 형제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전도를 한다. 바울만 하냐?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시기하고 투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야,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네. 나도 바울 사도처럼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이든 바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음침한 감방에 사슬에 매인 이 늙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미 백발입니다. 머리가 거반 다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여전히 힘이 실려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80이 되어서도 40년간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의 알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손과 발의 힘이 청량과 일반입니다. 85세가 되었어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용사입니다. 여러분은 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사도 바울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바울 사도의 오직 예수, 그것이 여러분의 오직 예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이 편지를 받아 쓰고 있는 제자에게 결연한 어조로 불러줍니다. 이 빌립보서를 대필한 사람은 제가 짐작해 보건대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과 누구는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디모데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묶였습니다. 바울은 입으로 불러주고 디모데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스승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지금 받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결연한 그의 음성을 지금 디모데는 받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 매여 있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나를 죄수라고 하여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고 늙었지만,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에게는 오직 예수 주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이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고요. 고민 좀 해보고요. 한번 따져보고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내용은 내가 사는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요, 생의 의미도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케 하는 것이니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을 내 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고 그리스도와 같이 갈보리 산에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바울의 삶의 표대입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항상 두 가지를 힘썼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힘썼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온전히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육체와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육체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의 부유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신의 안락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누구와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바꿨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기 생활에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깨끗하고 했고 그의 삶은 정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힘썼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는 목이 잘려서 목이 튀는 순간에도 그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바울에게 있었던, 바울의 삶 속에 있었던 항상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자기 몸을 산제사로 주님께 드렸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세상의 끝이 스페인입니다. 3차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바다 위험을 당했고 광해 위험도 당했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당했고 강도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줄이기도 했고 난파되기도, 파손되기도 하고 환란이 도처에서 기다렸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까지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울의 하나의 원칙,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살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깨달은 바이고 저도 깨달은 바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미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 살펴봐도 그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편단심은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합니까?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는 목적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야, 너 돈 많이 벌었냐? 너 돈 잘 버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쾌락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부지기수입니다.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수사 때 중학교 여중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등남원에서 중학교 여학생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중학교 아이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언뜻 웃겼는데 맞는 말이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즐기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명예를 찾는 것입니다.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이들 세상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절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다음에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죽은 다음에 세상 향락과 부귀영화가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도 내게 유익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찾습니다. 신앙에는 절반이 없습니다. 온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육신 중에 성삼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삼문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 몸이 죽어져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곤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는 단종을 향한 충성을 나는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조 때문에 이렇게 서리가 내리고 눈이 가득한 하늘도 땅에 온통 그에게 두려워서 다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복례산 제일봉의 낙낙장송, 영월에 가면 청룡포가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산이 복례산인데 그 복례산에서 보면 이렇게 단종이 있는 곳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다른 사람이 다 숨죽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주인, 내 주 단종을 향한, 내 왕, 유일한 왕 단종을 향한 나의 충성은 나는 꺾지 않겠다. 이런 일사가구의 시입니다. 그의 몸은 6조하고 6시 되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단종이 성삼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삼문도 자기 주인을 위해서, 자기 주군을 위해서 몸이 6토막이나도 그를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오직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일편단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